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예. 로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있답니다. 예. 자녀가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거나 거역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고 가장 부모님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가 먼저 떠나갈 때 가장 힘들고 괴롭죠. 저희 부모님은 7명의 자녀를 두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많이 낳았죠.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첫째와 둘째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제일 큰 누나죠. 아버지에겐 제일 큰 딸이고 이렇게 품에 안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을 때를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드셔가지고 마음이 힘드니까 시력이 이렇게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력을 잃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큰 누나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나서 아버지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셨대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를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술도 한잔 하시고 이랬는데 누나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참된 신앙인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술도 끊고 진짜 신앙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아픔과 그 슬픔은요, 마음이 찢어지는 너무나 힘든 괴롭고 슬픈 그러한 마음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의 생애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럴 때에 느끼는 슬픔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거나 떠나보낼 때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거역하거나 배신하고 정말 사랑으로 돌봐준 사람이 나의 등에 칼을 꽂을 때, 그럴 때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지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3명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3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고통을 직접 경험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밤을 새워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정말 아주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힘들고 비통한 마음이 바로 성령의 근심, 성령의 슬픔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바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여기에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성령의 슬픔과 괴로움의 무게를 우리는 조금이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근심, 성령의 슬픔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슬픔인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은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이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거역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 정말 모든 사랑으로 키우고 돌보았던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이사야 6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그들을 직접 구원하셨다. 그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그들을 항상 돌보셨으나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과 싸우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죠.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죠. 그래서 그냥 천사나 사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그들을 직접 구원하셨다. 천사들이나 사자들을 보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을 돌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이제 2주면 충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후궁과 첩이 무려 1000명이 되었죠.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지체를 비방하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할 때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를 죽이는 말을 하기보다는 살리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를 비방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지체를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살릴 때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고 확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강한 세력, 어떤 강한 힘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쾅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감히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내가 확신하노니, 성경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지대를,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할 때는 참으로 고민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의 영역을 벗어나야 할 때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은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증하신다고 하셨지만 나의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할 때는 저는 무척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최소한 통장에 얼마만큼은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든든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누어 주었을 때, 안전지대를 벗어났을 때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도 편지를 듣고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분에게 물질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가정을 생각했을 때는 나누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애따 모르겠다 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나누어 주었던 금액의 5배를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죠. 때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깨트리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께 순종해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금기를 깨고 이방인 백부장에게 나아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빌립 지사는 어떻습니까?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 지사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마리아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의 두 핵심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을 파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라고 할 때 안전지대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깨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을 때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세상